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패션 리더 정지민. 요새 대세는 굵은 머리띠, 화려한 패턴, 접어올린 청바지. 요 정도 해줘야 복고풍 입는 여자라고. 잘한다. 네. 오늘 설교 말씀도 참 맛있겠는데 나 미식가 오민우 빠라바바 빠라바바 고급스러운 것만 즐기는 건 아니야. 때로는 달고나도 먹으면서 7080도 부를 줄 아는 우워
이런 노래도 부르는 난 레트로 마녀라규. 네. 오. 야, 이렇게 두 분이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는데 요즘에 옛것을 즐기는 복고 열풍이 부는 레트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No, no, no. No, no, no.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옛사람과 새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경은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옛 사람에 머물면 안 되겠죠. 근데요, 거듭남 한 번, 예, 그것으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확 바뀌는 게 진짜 맞나요, 목사님? 거듭났는데도 예, 실망스러울 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게 한번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게 가능하면 제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 사람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면 과거에 가장 좋았던 시절. 그래서 사춘기나 20대에 연애하던 시절.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억은 아름다워라. 이런 말이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추억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멘. 네, 이제 구습을 버려라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가장 큰 거는 기복주의.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병 낫는다. 이게 이제 가장 잘못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에 대한 건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일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구습이라는 말이 뭐냐면 습관이잖아요. 네, 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오랫동안 해서 내 몸에 체득된 제2의 천성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습관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정말 신선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옆에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요즘은 이제 교회 못 가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는 정해진 헌금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일정한 봉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내면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선언이거든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헬라어가 카이네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전혀 새로운 전대미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착해? 이런 얘기 하죠. 이 단어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은 new being이라고 말. new being. 이건 뭐냐면 new creation.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심겨지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요 말씀이 이제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말은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예요. 로마인의 관점으로 보면 정치혁명가예요. 이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을 겁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지었죠.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죠.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니네 이제 새 사람이야.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옛성품에 머물러 있어. 너무 속상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다고 만약에 여러분 끄덕거리신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나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닙니다. 더 도덕적인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던 자가 됐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던 자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자가 된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이 자의식을 먼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거예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체득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새로운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인 것처럼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장로님을 봐도 저분이 정말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인지 왜 헷갈리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사도 바울이 나눈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2장 마지막에 가면 신령한 사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해가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신령한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는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와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그럽니다. 이건 자연인, 고기 덩어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원어에 보면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르키코스는 어떤 사람이냐? 중생했으나 거듭났으나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직 신령하지 못하여 자연인과 같은 본성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성화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거듭나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도급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개판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헷갈리고 나를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값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 독립을 선언하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새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월이 가면서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삶 속에서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싸움터지요. 18절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새 사람의 길은 무엇이냐? 어디에 가든지 싸움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화평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편지가 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그것은 이거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배달부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래 참고 덕을 세우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복음 편지를 배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문제는 점점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정은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화목해하는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묘사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옛사람이 죽었다.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존재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권면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쪽에서 가지게 되는 신앙적인 갈등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고 이루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각하거나 느끼지를 못해요.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특별히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 안에 어떤 실존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보통 한 2가지 정도로 성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왜곡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완전주의로 가는 거예요. 완전주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옛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회개기도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옛사람이 완전 죽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이런 형태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또 한 경우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나를 보니까 옛사람이 안 죽고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좌절도 1번, 2번 할 때는 내가 다시 마음먹고 새 사람 돼야지 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변화 안 되고 계속해서 똑같으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깔대로 그냥 살자 싶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복된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는 채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진 자기의 그냥 속성 그대로 기질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이런 2가지 형태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고 이루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면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또 있고 반복하는 죄가 또 있고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자꾸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할 때 뭡니까? 나는 옛날처럼 죄의 세력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 그냥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자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속성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든지 오늘 이 하루를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고 분투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그 자각할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분투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빚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다.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해지는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방송을 보시는 주님 믿는 모든 분들이 새 사람이신 겁니다. 이제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한번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혼날지도 모르는데, 네, 나는 지금 옛사람이다, 아니면 새사람이다. 자, 어느 쪽이신지 한번. 옛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새사람이다. 네, 아멘. 네. 이런 질문 한번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갑작스러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나는 세 종류의 사람, 아까 우리 선생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이 셋 중에는 또 어떠신지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신령한 자로 가고 싶은, 신령한 자로 가고 싶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저도 역시 좀 그런 마음인데요. 목사님께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거듭났는데도 왜 우리는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요?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게 정상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고, 거듭났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자기 살던 대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 그냥 쭉 살아가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갈등들이 일어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이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여기서 이제 성령과 육체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세력. 그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내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팡질팡하는 거다. 갈팡질팡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새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적당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양다리를 걸쳐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죠. 노천명 시인의 시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두 발을 땅에 힘차게 딛고,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걷자. 그런 시기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린 현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상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하늘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진 않아야죠. 북극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항해자가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지향점은 저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천국 신앙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꼭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구공이 있으면 축구공이 선수가 이렇게 빵 차면 축구공이 굴러가잖아요. 축구공이 굴러갈 때 축구공은 맨 위에 지점이 있고 맨 아래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전. 맨 위에 있는 것이 중간으로 왔다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중간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축구공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저는 신자들의 삶의 사이클이 이렇다고 봐요.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한 날이 있습니다. 막 그냥 곧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바로 내 곁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죠. 근데 어느 날은 축 그런 날이 지나고 그저 그런 날이 와요. 근데 또 그저 그런 날이 지나다 보면 또 어떤 날이 옵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완전 디프레션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런데 또 우리 삶이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살다 보면 또 올라와요. 올라오고 회복됩니다. 저는 이게 한번 한 30번 정도 구르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실존이에요. 이게 신자의 이런 동시mon적 구조를 띠면서 우리도 모르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갈팡질팡지끔하죠. 지금 중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갈팡질팡 정도가 아니라 갈팡질팡이 돼가지고 바닥을 찍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저 그런 날, 실패하고 깜깜한 날도 하나님 손에서 빚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중에 몇 번 굴렀을까 갑자기 생각을 막 계산을 하고 싶어지네요. 17번. 뭔가 씁쓸해지면서도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어서 좀 본성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삶을 확인할 때 굉장히 슬퍼지는데 오늘 자가 진단해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절대 벗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오해하거나 남용해 버릴 때가 있는지 네.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이 관성적으로 살아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설교할 때 그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선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권면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객관적인 실상을 보니까 지금 거의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안 나왔던 뭐 수요 예배를 나온다든지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기도원을 간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금식까지 해요. 근데 이런 약발들은 2주를 못 넘겨요. 그럼 또 원위치로 와요.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 포기하게 되죠. 거의 포기를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나는 원래 내 모습대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옛사람. 이 개념을 오해해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 쉽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이미 그런 존재로 나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때 묘하게도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샘솟아 올라온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새 사람으로 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원엄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는 단번에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모태신앙의 경우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경계의 기준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갈팡질팡 많이 하고 갈등 많이 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게 정상이라는 걸 느낀 거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해 가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성경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진적 성장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신비한 분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인격체세. 그분은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예스, 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분이 예스 하는 경우도 있고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지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의지로는 안 돼. 네 노력으로는 안 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죠.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를 알아요. 저희가 또 들어서 이제 배워서 알겠는데, 주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큐티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끔 벗어나고 싶은 그 유혹, 이 유혹이 왜 생기는 건지 우리 정성진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곳은 어디일지 또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한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린 악한 본성을 가지고 다 그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 그거는 가까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가까워지면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 부부로부터 상처, 그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상처, 만났던 선생님으로부터 상처. 그래, 이 상처를 극복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인격자를 가늠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분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학이나 외교학에서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먼 데는 공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원교, 먼 곳하고는 교제하고 당나라하고 신라는 교제하고 근공, 가까운 데는 공격하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지찜 레벤, 그렇게
독일어로 말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실천해야 된다. 부부가 화목해야 되고 100년 왼수 되잖아. 부부의 다른 이름 100년 왼수.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가 끊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운 자리에서 해야 된다. 아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선언을 하고 자각하면서 정말 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새롭게 분투하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네요. 저의 자리에서 앉은 자리마다 10번씩 생각나는 잡초를 저도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싸우실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버리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분투기, 분투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의 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질, 그리고 또 모나고 삐뚤어진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이 예수 믿은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이 아빠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많이 멋있어졌어. 최고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부사학자들도 그래요. 목사님 처음 만났던 6년 전하고 지금 목사님 엄청 그때하고도 또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저하고 제일 가깝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러워요, 목사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별로 솔직히 그렇게 잘 못 느끼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전반적인 그런 죄들이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강도가 확실히 옅어지고 작아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양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왔던 그 젊은 날 펄펄 끓었던 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들이 좀 많았던가 하니까 왜 목사님이 아버지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도 너무 쉽게 받고 또 목회지도 너무 안정되고 좋은 곳으로 쉽게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그때 그 시절 저의 시각으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거친 언어로 엄청나게 욕하고 비판을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거칠었던 저의 모습들이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지점에 와서 그분들을 향한 저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불러서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세우셔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동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에게는 목사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빚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보편적인 삶의 경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빚어가시고 일하셨어요. 애를 낳아보고 결혼을 해보고 그래서 여자한테 시달려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식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경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자리로 저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이 자리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 은혜가 네. 땡땡해요. 네. 저는 혈기도 구단이었어요. 어느 정도 혈기가 있었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보다가 혼자 3분 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그 도장에서 파문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는 접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술을 했어요. 그래서 무술을 했는데 뭐 그거는 막 중국 무술과 한국 무술을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먹이 들어오면 태권도식으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딱 치고 들어 팍 찌르는 살수라고. 네, 뭐 그랬으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굉장히 제가 과격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자퇴원서 99장 모아서 데모 주동하고 제가 아주 유명한 투사였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나보다 강한 목사님을 만나서 혈기도 구단 어른을 만나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담임할 때 강대상에다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이렇게 딱 붙여놓고 혈기가 딱 일어날 때 그거 말씀합니다. 회의할 때 저기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으면 저분은 헌금하고 저러는데 헌금 받아먹고 사는 나는 참을 의무가 있지. 참았어요. 그래서 난 혈기도 구단을 다 반납하고 단증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몇 달 전에 식당에 3명이 4명까지 갈 수 있을 텐데 3명이 식당을 갔는데 어떤 분이 5분이 왔어. 그래서 주인이 2분, 3분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 방에는 단체가 들어가던데 막 그 단체가 들어갔지만 하여간 4명씩 앉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냥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새우 따서 먹고 가면 되는데 혈기가 올라왔어. 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쪼잔하게 저런 거는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내가 노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려서 끝나고 그냥 그 사람 갔는데 아직도 내가 혈기도 단증 반납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을 때리고 그럴 정도로 뭐 이게 아니거든. 골다공증 벌써 20년 차로. 내가 치면 부러지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혈기는 아직 남아있다. 사도 바울도 되고 나서는 계속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뭐 박사학위로 말하면 지금 3개쯤 가진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로 인하여 전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그런 분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자기 고백이요 죄인의 괴수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 고백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변화는 끝날까지. 그래서 어린이 찬송 중에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의 황금길을 우리가 걸을 그날까지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막 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또 목회제로 옮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목회를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나 하고 보니까 매일매일 그 새벽 기도가 저에게 지속적인 갈등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말 강력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루에 기도회가 4번이 있어요. 벌써 3번을 인도하고 라이브로 하는데 3번을 인도하고 여기 온 건데 그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본능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크린이 일단 되고
이게 잡히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게 생기더라고요. 생텍쥐베리의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갈증을 해소하는 신기한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파니까 어린 왕자가 그걸 왜 팔아요? 그랬더니 이 약을 먹으면은 갈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에 물 길러 가는 그 53분을 줄이고 마음대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냐. 그때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53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천천히 물을 기르러 갈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갈증을 우리는 너무 단박에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알약 하나 먹으면 갈증이 사라지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막 추구하고 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갈증은 아니다. 53분을 들여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먹어야지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 단박에 무슨 뭐 신비한 방법이 있거나 어떤 이런 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매번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 때 성령님은 운전대로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일인가를 느끼게 되는데요. 한 스텝 또 한 스텝 성화되어가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그 세 사람 장주희 또 세 사람 강성훈, 세 사람 오민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 올포원에서 이렇게 모처럼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 두 번의 올포원 어떤 시간이었나요? 제가 방송에서 보았던 것보다 와서 여기서 들으니까 굉장히 더 은혜가 되네요. 은혜 많이 받고. 네, 저희도 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나눠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특별히 거듭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끝인사는 거듭난 새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 새 사람 된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